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이 자리가 비어있고 아무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을 지내고 계속 바쁘게 지내면서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상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 힘들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쫓겨다니며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족속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결국에는 자기 민족에게 칼끝을 겨누게 될 때까지 그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다윗의 삶이 참 평탄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자이든 타이든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내몰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광야라는 곳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외 생활로 인해서 지쳐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 광야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해외 동포,
해외 동포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전에 사우디에 있을 때 그 사우디라는 무슬림의 종주국, 이슬람이 가득 찬 그 나라 가운데 분노의 영이 가득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었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부부간에, 친구간에 혹은 교인들 간에 크게 싸움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험에 무너져서 정말 사소한 일로 제 아내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감정을 긁고 상처 주며 싸웠는지,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곳은 분노의 영이 있으니 늘 깨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그 사단의 시험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역시 이슬람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곳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우고 패배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큰 승리 뒤에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한 마음으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나의 힘든 상황, 어렵고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 장소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 있는 반면에 구속의 은혜, 소망이 기대되는 또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처해져 있는 장소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경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정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죽음이라는 위협이 눈앞에 있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딱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지고 바닥난 상태는 아닌지요? 재정적으로 딱히 어렵지 않고 하는 일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불안하고 내 자존심은 무너졌고 흔히 말하는 자괴감마저 들지는 않을까요? 다른 무엇은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정서적으로 절망된 그런 낙심한 가운데 상태는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곳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심히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고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엘리야가 광야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르치시며 지금 너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라. 너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할래? 빨리 일어나. 가서 또 싸워야지. 이렇게 채근하며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이 빠지고 힘들고 완전히 낙심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푹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한 쉼을 통하여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시고 결국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회복과 쉼의 장소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라 요구하시고 강요하시지 않으셨고 단지 그에게 충분한 잠과 음식, 물,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 일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많이 맡겨졌습니다. 나는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서 이 일을 주고 저기서 이 일을 주고 주변에서 계속 저에게 일을 맡기니 거절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맡다 보니 저는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교회 선배가 저에게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들 때는 그냥 쉬어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쉬면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말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너 정신 상태가 그렇게 약해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이런 질책이나 조언을 가장한 강요가 아닌 정말 편안한 쉼을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버티지 말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쉬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물과 휴식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쉼과 휴식과 회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쉼과 회복을 주신다면 그냥 나도 버티고 있으면 되겠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늘 저를 돌아보며 경고의 눈초리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욥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고난과 같이 나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 결국엔 나는 성공하고 욥과 같이 재기할 거야 라고 미안하지만 착각합니다. 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내게 적용하며 나는 결국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번영신학, 지금 내가 이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복받았어, 내가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누려 라고 하며 성공신앙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과연 나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욥과 같은 결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광야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 6절의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표현은 시편 107편 중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만 먼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광야에 있든지 간에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안 맞는 말이라도, 무례할지라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나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라고 자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이렇게 요구합니까? 어떻게 자살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간청일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데 사역자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달란다고 그래 너 죽여줄게라고 하나님은 내 말을 그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들으십니다. 죽여달라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뤄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십니다. 단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쉼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광야라는 곳은 황량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곳인 그런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셨던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생각과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광야는 양면적인 장소입니다.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한 광야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광야는 평안함이 넘치는 곳이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결국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회복의 장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